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는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영성원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렇게 계시를 열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알려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배와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놓아두었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 바로 옆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재앙이나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 보이셔서 당신의 종들과 또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높은 데에 올라가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할 것이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롯이 이렇게 딱 사방을 둘러보니까 요단 온 지역을 딱 눈에 띄는 것이요. 물도 넉넉하고 또한 말하자면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과 또한 애굽 땅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말하자면 요단 온 지역을 다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쨌는가 물질도 풍부했고 또한 자유로웠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롯이 택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물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농사짓기도 좋았고 말하자면 목축을 하기도 좋고 동산도 또 여호와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함 없이 갖추어졌었는데 딱 한 가지 문제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됐는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적인 그 악과 성적인 범죄 그 모든 거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악들을 이들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든 정치단체든지 간에 하고 싶은 일을 원대로 마음껏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종말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금방 그 앞에 등장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헥세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강한 유혹이 있는데 인간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유혹이라는 게 뭔가? 첫째로는 육적인 욕망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쾌락이나 어떤 말하자면 명예나 어떤 성공에 대한 이 육적인 욕망이 사람들을 계속 죄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크리스천들도 그걸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물리치지 못해서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인가?
죄가 내 앞에 내 손에 죄가 주어져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 두 번 지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마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번 한 번만 딱 지어라. 그리고 딱 손 씻고 다시는 안 하면 된다. 돌아서면 된다. 그래도 안 하려고 하면 아무도 보지 않아. 너 혼자야. 그러니까 조용히 짓고 그냥 손 탁 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죄에 자꾸 한두 번씩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는 그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노출이 하게 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사창가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음란영이 바로 들어옵니다. 또한 여러분들 도박하는 데 가서 잠깐 구경을 해보세요. 자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 이유는 뭔가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막 싸우는 사람들 거기 서서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아주 잔인하게 싸우는 거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불쾌합니다. 그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죄를 봐도 죄라는 느낌이 별로 없이 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고가 이제 악한 영에 의해서 눌리니까 그렇게 내가 확 저항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되면 반드시 행동이 그 다음에 변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헤르만헤스가 인간은 세 가지의 강한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이 뭔가? 첫 번째는 육적인 욕망이다. 두 번째는 말하자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을 떨치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교만,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남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변찮은 그 자존심,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치부하는 탐욕이나 이기심의 그 밑바탕은 전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씨앗이에요. 거기서 탐욕도 자라고 이기심도 자라고 분노도 자라고 시기질투도 자라고 시기질투도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왜 네가 더 낫냐 그거예요. 왜 너가 내 자리를 탐하고 있느냐. 내려와라 끌어당겨서 끌어내리고 싶은 거이 시기질투 아닙니까? 교만하니까 그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들은 거의 그 원천이 교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왜냐?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딱 내리깔고 보거든요. 이렇게 안 봐요. 항상 내리깔고 상대방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람을 내리깔고 보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을 내리깔고 보기 때문에 위에는 볼 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그분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을 때 얼마나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암입니다. 암. 영적으로는 암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회개를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자기 출세나 영달의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딛고 올라가서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말하자면 심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유혹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하자면 육적인 욕망이다. 두 번째는 교만이다. 세 번째는 뭔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나하고 내 가족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 사랑하는 것이 자랑인 줄 압니다.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자기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것이 무슨 희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그 밑바탕 안에는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자면 뭐냐면 자기 가족은 자기 살덩어리 일부거든요. 자기 자식은. 내 살덩어리에서 이렇게 잘라져 나간 거 아닙니까? 내 살덩어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금수만도 못하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짐승들이 들으면 아주 불쾌할 정도예요. 짐승들은 더 사랑해요. 가만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한 건, 자식은 사랑한다. 이건 정말 자식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 말은 딴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자기 문제에 매이는 것은 함정에 들어간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여놓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턱을 계속 아브라함이 지금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계획을 우리들한테 내놓으라고 말하자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의로운 삶을, 세상과 하나님,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말하자면 그 의로운 삶, 그 의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화목 제물로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려는 그 문턱을 우리들이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낮추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죄 중에서도 어떤 죄인가? 성적인 범죄 때문에 특히나 더 망했습니다. 왜냐? 남자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천사들이 그 집 안으로 초대가 됐는데도 내놓으라 그러죠. 말하자면 같은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본문은 그거예요. 원어로 보면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 중에서도 막판에 가서는 성적인 범죄 때문에 망했는데 어느 나라나 사회나 말하자면 한 개인이나 망할 때는 다 죄로 인해서 망해요. 죄가 원인이 돼서 망합니다. 전쟁으로 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죄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자면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어쩝니까? 이웃 나라가 말하자면 침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이웃 나라가 침략을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이 깨닫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도 그 원인은 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제 망하기는 망한데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보면 죄가 너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멸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문구로 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망한 걸로 우리들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깊게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망했다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관영에서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죄악은 가득 찼지만 그 안에서 의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거두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의인 단 10명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성은 말하자면 죄로부터 사심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역사의 연구라고. 그 책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역사란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사람, 극소수가 몇 명에 의해서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좌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몇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의 성패가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창조적인 사람, 말하자면 영적인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의인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 안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기가 오래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말하자면 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의인을 가진 자가 존재하면 이 환경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1만 명보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의인 하나면 하나님은 족하시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를 충분히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십니다.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실 거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무리 말하자면 이렇게 죄인이 많다 해도 거기서 의인은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속에서는 의인을 반드시 골라내서 당신께서 그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한 장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6장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에녹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에녹 없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금송아지를 말하면 빚어가지고는 거기에 막 절하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하세요. 진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자면 말씀을 드리죠.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서 말하자면 그들을 다 죽이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당신께서 진노를 하셔서 저들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도 그냥 지워달라고 저도 같이 죽여달라고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모세와 같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교회가 타락했다고도 우리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별하게 세상 속에서 남북이 분단이 돼서 항상 정치적으로 불안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죄 없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무서운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의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거기 죄인이 몇 명이냐? 그래 3만 명이냐? 그러면 2만 명으로 줄으면 내가 심판을 거두지.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의인이 몇 명이냐? 의인이 50명이냐? 의인이 10명만 돼도 내가 심판을 거두겠다. 하나님은 죄인의 숫자에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악인들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 찬 것 같다. 아이들 키우기도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변화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지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고정되어 있고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은 우리로부터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변화된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또 말하자면 어디는 지금 갑자기 눈이 내렸단다. 기상이변이 어떻고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도 안 통하는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인류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가족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이렇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유는 뭔가? 왜 그걸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인류 전체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류는 인간을 나누자면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가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인류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된가? 아브라함의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없애려고 할 것이지만 진리의 나라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 혼자지. 누가 그렇게 나한테 절친하게 끈끈하게 영원히 함께 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 혼자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나라에 속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에 속하든지. 그 중간에 어정쩡한 그 과정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두 개의 나라가 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라.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사실은 나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정착할 땅도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축이나 하면서 이렇게 유목민으로서 아브라함 자기가 살았을 때는 넓은 땅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뜨내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뜨내기 아브라함이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처럼 정말 가벼운 짐을 등에다 지고 이 땅에서는 땅 한 떼기가 없어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는 누가 어디를 가도 이 자리를 내놓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권해주는 사람 없는 그런 뜨내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의인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애굽의 보디발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있게 되니까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라반도 하란 땅에 살았던 라반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집에서 머물면서 함께 살게 되니까 라반도 같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인해서 그들이 머무는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충주에서 계시를 받았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계시를 받아보라고 그러셨죠. 제가 받았던 계시가 그거예요. 교회 건물은 이렇게 있는데 영적 지도자는 교회 건물 밖에가 있고 또 교회의 이 성도들도 밖에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공중에 반쯤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굉장히 집채만한 큰 체격으로 섰는데 어깨에 이렇게 이제 까만 옷을 입었는데 어깨에다 까만색 망토를 둘렀어요. 근데 그 까만색 망토가 뭐라고 썼냐면 하얀 글씨로 하나님의 종, 땡땡이 무늬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수도 없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다 이렇게 숄처럼 걸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팔아서 남 보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걸치고 다니면서 사리, 사욕, 음란, 교만, 말하자면 명예, 물질 이걸 취해가지고 자기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양들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 건물 밖에 바닥에가 누워있는데 아주 메마른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나마 까만 이런 줄 같은 게 링게르 줄처럼 교회 건물 안하고 이 양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뭔가 영적인 꼴을 먹고 싶기는 싶은데 교회 건물 안은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어둠으로 이렇게 차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공급받겠다고 이렇게 거의 지친 쓰러진 모습으로 지금 누워 있는 것. 근데 그 양떼들 안에서 무슨 생각이 지금 이렇게 맴돌고 있냐면 이건 아닌데 내가 정말 가야 할 건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진 않을 텐데 지금 잘못됐는데 근데 이렇게 들고 서자니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과 나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일어서지는 못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계속 메말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숨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진리와 맞서는 것, 진리와 누군가가 맞서게끔 하면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일어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는 결코 그 무서운 심판을 말하자면 피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세상을 돌아보다가 타인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롯의 아내처럼 절대로 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과 나의 목숨을 맞바꿀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기본적인 구원에 만족을 하고 현재 내가 지닌 것 그 안에서 내가 사놓은 땅 그 안에서 말하자면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구입해 가서 거기에 정착하려는 것처럼 지금 내가 소유한 것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안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맞바꾸는 자가 되라. 그 자를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국에서 이 땅으로 현재 파견된 대사들입니다. 대사는 국적이 말하자면 외국에 파견이 돼서도 그 나라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적은 자기를 파견시킨 그 주인의 그 국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간첩 같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이 땅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파견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국적이 아닙니다. 세상 국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늘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무엇을 따르는가? 파견된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뜻에 복종하는 자, 그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과 이 세상의 가이사의 명령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 의로운 삶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선하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로움을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